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루는 집으로 귀가하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 매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고 피가 온몸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일어나서 힘을 내어 집으로 들어오니 매튜 헨리 목사님을 맞이하는 온 식구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서는 그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를 때린 강도와 같이 되었을 텐데 예수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투성이의 몸이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풍성함을 주신 것, 장사가 잘 되어지는 것, 오늘도 돈을 많이 번 것,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것, 신앙과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 이 모든 것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이며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감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감사요.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요. 장사가 잘 안 되어도 감사요. 자녀들의 길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요. 신앙과 믿음에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바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차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기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그 감사의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건성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는 있어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분의 마음이 전심인지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드리는 감사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 중심을 늘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숨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만 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하는 순간에는 감추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모든 일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단어 가운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자하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실하심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속해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누가 선택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선택해 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죄 많은 사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허물 많은 인생, 부족함과 실수투성이인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나를 선택해 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이걸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사용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봐도 회사에 이런 사람들 채용하겠습니까? 죄 많은 사람,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사람 채용하지 않습니다. 채용하지 않으면 평생 그냥 실업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직책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도 해주시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으십니까?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큰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혹시라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내셨다가 이 성전에 앉으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기도가 감사입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저희들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더 즐겁고 행복함으로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 오늘 말씀하시는 감사의 조건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반복되어지지만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너무 생활이 편안해져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얼마나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기만 하면 부르짖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기도하러 모이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일 하루용 신앙으로 계속해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없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면 되지요. 뭐 새벽기도 못하러 하고 수요 기도회 못하러 하고 금요 철야 못하러 하냐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못하러 드리냐고.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면 되지. 주일 낮 예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습관도 다 버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즘 한국 교회들 보면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사라지게 되어져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이 났지만은 다시금 예배를 부활하려고 하니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주변의 동료나 선배 후배들 교회 이렇게 가끔씩 통화를 해보면 사라졌던 예배를 부활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없어졌던 기도의 모임도 조금씩 부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애는 것은 참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안 모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폐했던 모임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경각심조차도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만큼 외치고 날마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오늘날 이 시대 동일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지 않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목회자들도 참 편할 것 같아요. 모이지 않으니까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편합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교회 오지 않아도 유튜브 하나로 이제는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영적인 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살이 얼마나 찌는지 포동포동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메말라져서 공고한 인생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람이 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물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갈수록 주의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 누리려고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신앙의 결론,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만드셨고 부르짖으니까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어졌고 영적으로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이 되어져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감사는 간구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쓰러져가는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미리 오늘 이 밤에 감사해야 될 것은 앞으로도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앞으로도 저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이 7절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닙니다. 얼마나 고난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다 주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막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막혀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의 강하신 오른편을 손을 펴셔서 모든 원수들의 악함과 유혹을 다 막으시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도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모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다윗을 도우셨고 죽음의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그의 왕자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정, 자녀,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 대적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천군 천사 늘 동행시켜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라면 저희가 오늘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환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때가 되어지면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원수들이 나를 둘러 덮는다 할지라도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형통한 신앙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서 날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철저하십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로 화답하기만 하면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주셨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상도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보상은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계속되어집니다. 언제까지 보상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강력하게 붙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집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모든 환난 중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보상은 끝까지 영원하기에 지금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기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저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도 감사함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